사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네네. 그러고 예. 우리 잘 아시는군요. 우리 이은주 선교사님 우리 지멘의 자문위원이세요.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아, 모셨는데 그러시. 평소에 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모셨었는데 예.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말씀대로 이 고트루라고 개념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가는 개념으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선교 역사와 연결되는 현재 상황으로 황금기 선교사님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금기 선교사 이 개념은 그 최찬영 선교사님 지난 10월 16일 날 소천하셨죠. 그 이분께서 2010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뵙고 그동안 이제 한국에도 계셨고 뭐 그랬는데, 오신 이후에 저희들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셨고, 그때 이분께서 오셨을 때가 연세가 좀 사실은 그때도 많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그 하여튼 제가 그분을 뵈면서 하나 소망이 생긴 게, 그 당시에 아마 85세신가 그 전이셨는데 나도 저렇게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처럼 85세까지 한번 롱런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그때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시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 모임 때 늘 오셨어요.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오는데, 이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황금 연못에 관한 영화, 그러면서 노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골든 폰드 황금 연못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좀 영감을 주셔서 이거구나, 그 노인 세대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살고 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논문도 좀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봤고, 또 그분이 실제 모델이셨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90세까지 운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93년 전, 4년 전부터는 이제 운전을 안 하셨죠. 자녀들이 하도 운전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셨다가 이분을 통해서 황금기 선교사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네,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을 황금기 선교사 운동의 총재로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웬만해서는 그런 거 안 하시는데 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60여 명 이상 실제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황금기 선교사 그 임명을 실제 그 파송 임명장으로 해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고, 거기에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기에 가까이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또 일반인들도 받았지만, 우리 좀 선교사님들 중에는 박기호 교수님, 뭐 임종표 선교사님, 뭐 하여튼 여기 오셔서 최찬영 선교사님 뵙고 인사드린 분들은 다 선교사로 임명을 해드렸어요. 70이 넘으신 분들. 예. 그때 이응주 선교사님도 우리 2018년에 오셨었는데 그때는 그걸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이거는 좀 짧게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선교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역사부터 좀 따지겠습니다. 제가 4시 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치죠. 빨리 알아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믿고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전에 있던 것들은 힐링이 되고 앞으로 가는 것들은 믿음이 되고, 이제 이런 도표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이제 영적 전쟁을 알면은 저 선과 악을 이제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이 되고, 이제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알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권세 있는 삶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열방이라는 단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열방인데, 이 열방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배고, 그 하나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 그래서 예배. 그래서 선교 그러면 전도가 아니라 사실 예배죠. 그다음에
자기 교회에서 홈철치에서는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배우고 바깥에 교회 바깥으로는 선교와 전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목적이 충만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적 훈련, 개인적으로는 영적 훈련이 진행이 되고 그룹으로는 리더십이 함양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다 이렇게 되고 이거 지난주에도 이 도표를 드렸는데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중심 모든 크리스찬의 라이프나 교회 그 사역이나 선교에서 네. 우리 옷방에 하얀색 그 위에 장갑이 있어. 예, 예.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사이클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미시오 데이, 그 미셔너리가 하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주권을 가지신 일로 인해서 인류가 그 역사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변하지 않는 목적은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 좀 말이 빨라도 잘 괜찮으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네. 못하셔도.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성경에 나오는 6가지의 주 중심이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통치를 기다린다. 거기에 이제 또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열방이란 단어죠. 각 족속, 방언, 백성.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한 능력으로는 그 성령의 능력,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능력을 약속을 하셨다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제 갈수록 그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그 전통주의, 그다음에 군사적 확대, 군국주의의 확대,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테러리즘, 뭐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사실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자민족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비자가 굉장히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선교 비자가.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민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민의 흐름을 보면은 세계 현재 정치에서도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민자들이 계속 강물처럼 계속 세상에 흘러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아주 뭐 유럽으로 흘러가고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고 뭐 계속 이 선교의 역사에 보면은 이민자들의 흐름을 아주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끝으로 목적의 그 적이 있는데 그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단, 영적 전쟁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기도가 변해야 된다. 생명을 거는 기도,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진들은 저희 2세들이 단기 선교를 했던 걸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제일 첫 장부터 나오는 모든 사진은. 그래서 한참 제가 2세 사역 할 때, 영어권 사역들 할 때 이런 사진을 다 찍은 것들이고요. 예. 하여튼 뭐 이 사진은 파라과이 갔던 애들 사진입니다. 하여튼 이 선교의 그 랄프 윈터의 4가지 그 선교의 진행을 얘기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 비자발적으로 오는 선교. 뭐 전쟁이나 기아나 그 뭐 이런 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 가기도 하고 피해 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돼서 선교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세계 10개 정도를 구별을 해서 400년을 주기로 이제 4,000년을 개관을 했다면, 이 랄프 윈터의 박사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 구약 성경 시대, 족장 시대, 애굽 포로 사사 열왕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이런 시대까지 쭉 오면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현대 선교로 넘어갈 때 로마, 그 게르만 민족, 바이킹, 사라센, 그 무슬림이 확대가 되는, 그다음에 근대 선교 윌리엄 캐리부터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걸 400년 단위로 랄프 윈터 박사는 그거를 구별을 하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교학이 많이 거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선교, 그것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승천하신 후에 그걸 제자들이 각처로 그 복음 사실을 날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도 바울 시대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가 이제 굉장한 그 초강 인류 국가였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미주나 유럽의 문화는 이 헬라 문화의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바탕도 그렇고, 이때부터 올라와서 지금 서양 문화의 뿌리를 내려가면 이 그리스 헬라 문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정치적 배경도 그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이때부터 이제 그 로마에서 유럽으로 국교가 이제 확장이 되고 기독교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로마를 세계 선교 기지로 사용하셨는가? 그거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바탕이 선교 구조를 위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회 구조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그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부흥이 있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순교와 어떤 희생,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교훈으로 남았던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 이제 선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이 초대교회의 메인 그 사역자들이었죠. 예, 이 사도들은 수가 적었고 이들이 흩어져서 이름 없는 사역자들, 무명의 사역자들, 익명의 사역자들이 성경에는 이름이 다 나오지 않고 몇 사람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평신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고요. 또 순회 선교사들, 이들이 다 평신도들인데 여러 가지로 뭐 사역도 있지만 사업을 위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노예로 또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전도, 이때부터는 교부들 이제 사도들 시대 이후에 이것이 이제 문서화가 되면서 기록이 남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제 현대 그 헬라 철학과 싸우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그 지식보다는 삶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 그 고아나 과부들, 이방인들에게 대접하는 봉사들, 이런 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지만 그 당시에 그 항상 이북에서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켈트족과 게르만족, 이런 유럽에 있는 족들이 그 고트족 이런 데가 내려올 때 이들에 대한 선교적 그 영향력이나 선교적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결국은 로마 자체가 이제 느슨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당시 아시지만 로마의 그 노예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적으로 워낙 로마가 너무 문란했죠. 동성애가 이미 거기 만연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성적으로 깨끗한 그룹이 이 노예 그룹의 여자들, 깨끗했다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로마의 이 귀족들도 깨끗한 그 크리스찬 여자들을 하다 보니까
컨스탄티노플도 사실은 크리스찬 노예의 그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머니도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됐는데 이들이 내려와서 그 노예 계급의 여자들을 저 유럽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시초는 그 귀족들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유럽의 기독교의 전파의 특징이에요. 그 인도 같은 데는 불가촉 천민으로부터 하급 계급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이게 정반대로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왔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르만 시대로 하면서 이때가 게르만족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치력이나 이 스칸디나비아의 북쪽의 아만족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 만들어지면서 유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 노예로 잡혀갔던 여자들이 그 바이킹족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부인이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기독교로 키웁니다. 그래서 왕족들부터 거의 기독교가 되는 게 유럽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를 고투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톤 운동의 기원이 되는 것이 이제 이 출신들이 또 부유한 가정, 그 천민들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스톤 운동도 타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깨끗한 운동으로 이제 나가면서 수도원의 그 운동이 어떻게 보면 근대 선교, 근대 교회의 기초를 마련해 주죠. 예, 그래서 수도원을 통해서 캐톨릭이 많이 전달이 됐지만 그 미션이라는 영화도 아시죠? 그것도 그 당시 그 수도원 운동의 하나였죠. 그래서 그 파라과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것이 영화로 그때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원 운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에 이제 뭐 패츄릭이라든지 그 중요한 그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바로 기독교화는 시키지를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운동이 나중에 캐톨릭화 되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던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도 이 콜롬바라는 수도사가 그렇게 했고 이 독일에서도 보니파스가 이렇게 아주 보니페이스가 좋은 사람이 있었고 이 영적 리더들이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북유럽 때 800년부터 1200년 AD 이때는 이제 바이킹족이 유럽을 전체 정복을 하는데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정복을 당하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들이 수도원들을 공격하고 장악하고 하지만 결론은 그것이 그 사회에 이 기독교적인 신앙들이 확장이 되는 그런 그 기초를 만들어줘요. 이것이 이제 비자발적 선교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라센 이제 모슬렘과의 그 십자군 전쟁 12차의 이 전쟁 가운데 이때 이제 물론 기독교가 많이 오히려 모슬렘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무슬렘을 끌어안기보다는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이 돼버리죠. 이 무슬렘들이 그래서 이슬람과 싸우면서 월락 이슬람이 600년인가 660년에 모하메드부터 시작이 되면서 점차로 활동이 되는데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이 유럽까지 오니까 이제 이 캐톨릭 쪽에서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력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선교 역사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1200에서 1400년.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슬람이 그 왜 이렇게 200년의 짧은 시간에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거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화되는 저 중세 그 유럽에서의 문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수도원 중심의 운동이라든지 수도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 거기도 노예 그룹이 있었고 하층 계급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었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은 읽을 수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수도사가 신부가 집례를 할 때는 그냥 암기하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평신도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성도들 이 생활에 말씀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냥 그 집례라든지 형식적인 거라든지 습관 이런 거로 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나중에 면죄부도 팔죠. 예,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던 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부족 그 종족 언어로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오랫동안 이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비기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 결국은 이게 이제 실패한 전쟁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전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선교사 이제 선교를 할 때 그래도 이 프랜시스 아시스는 정말로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예, 이렇게 해서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연도수에 보면 27세 때 예, 그렇게 했고 이 사람의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몇 가지 나옵니다. 삶이 청량했고 음악도 활용했고 예. 그다음에 비폭력적 선교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때도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고 이래서 이 수도원에 의한 선교들이 그 몇 사람들 좋은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카톨릭 교회가 확장이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대 선교 1600 이후에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굳어져 가고 잘못되니까 여기서 이제 저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예, 우리 잘 아시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분할이 되기 시작했고 또 무력과 폭력을 통한 선교도 시작됐고 칼 아니면은 복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런데 그 예수의 제수잇이라고 예수의 신부가 미션에 나오는 그 스토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토착화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남미의 그 기독교의 특징은 아시지만 특히 이제 캐톨릭은 완전히 이게 뭐 무당하고 섞인 것처럼 그렇게들 하죠. 예, 지금도 뭐 우상 놓고 뭐 놓고 뭐 여기도 그 마리아 상 놓고 뭐 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면요 만약에 멕시코 사람이면 멕시칸이면 거기다가 뭐 우산 같은 것도 그 자리에다가 꽃 갖다 놓고 뭐 죽은 교통사고 난 자리에다가 그 지나가다 보면 꽃 있고 뭐 있으면 알아요. 아 저기 누가 교통사고로 죽은 자리구나. 그러듯이 지금도 우상이 굉장히 강하죠. 중남미가 그래서 캐톨릭이 강하지만 동시에 우상화된 그 캐톨릭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근대 선교로 들어갈 때 랄프 인터 박사는 네 사람 세 시대 두 과도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대 선교의 그 세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째로 해안선 지역에서 일어났던 초대 윌리엄 캐리로부터 지나가는 해안선 지역의 선교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륙 지방 윌리엄 캐리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내지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게 OMF로 됐죠. 그러면서 내륙 지방 선교가 있고 이제 미던저 종족 이때 이제 성경 번역이 되는 카메론 다운젠드가 시작이 되면서 미전도 종족 그다음에 이 개념은 또 랄프 인터 박사가 이 개념을 정리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시대가 이제 됐고요. 이러면서 연도별로 보면은 족장 시대, 그 애굽 포로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이후 시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로마 시대, 야만족 시대, 바이킹족, 무슬림 땅끝까지 지금 2000년 예, 이렇게 지금 시대별로 400년
단위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윌리엄 캐리 시대, 이때는 이제 유럽인들이 활약한 해안 선교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코스틀랜드 시대, 선교 시대.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 1865년부터 1980년까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이때는 주로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했지만 미국인들이 활약한 내지 선교 시대로 들어가죠. 이제 세 번째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그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카메론 다운젠드의 그 성경 번역 이런 것이 지향되면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전에는 히든 피플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름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언리치드 피플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용어를 바꿨죠. 그래서 근대 선교의 세 물결, 이런 세 가지의 운동의 변화에 있어서 이 과도기는 두 번이 있었죠. 그 1번과 2번, 2번과 3번의 그 과도기가 이제 그 전환기로 있었고, 그때 이 중요한 이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모라비안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자비랑 선교, 또 그 선교를 위해서 이 모라비안 운동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수리남, 북부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일부러. 그렇게 백인인데, 그래서 노예들을 얻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모든 걸 손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분들은 선교사 그러면은 이미 그 시간부터 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해도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개신교 운동의 시작이 됐고, 이때 이제 중요한 또 선교적 의미가 자원적 선교. 이때 그 윌리엄 캐리가 자원하는 운동, 이것이 그 스피릿이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넘어갔고요. 또 이것이 이제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모라비안 운동 뭐 이런 거로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 선교의 사실은 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들을 만들어 주었죠. 지금 선교를 다시 평가하려면 또 이제 평가도 좀 해야 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방향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윌리엄 캐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선 선교 시대, 이것도 지금 말씀 대충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륙 선교, 내지 선교, 허디슨 테일러. 이때 지원을 받아서 7명이 처음에 같이 들어왔는데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해안선 중심의 선교가 있었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지로 들어가는 운동. 이제 지금 최근에 근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도널드 맥가브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 철치 그로스 무브먼트의 이제 시초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었죠.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요소들을 보면 어떻게 근대 선교가 발전했는가, 지리적으로 계속 확장이 됐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땅이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응용 기술이 발달되고 종교적으로 계속 부흥이 됐고,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정치적 변혁, 민주주의가 나오고, 물론 공산주의가 있어서 나중에 어려웠지만, 그다음에 이제 천년에 대한 그 성경의 약속, 그 밀레니얼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국제적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이 CIM 그 해롤드 플러가 말한 4단계 그 선교 활동을 말하면, 개척 단계가 있고 부모 단계가 있고, 선교사가 이제 현지인들 가리키는 부모, 영적 부모, 협력 단계, 이제 현지인 지도자가 이제 쓰면은 동역자로 협력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지인한테 완전히 지도력이 인양되면 자기는 선교사는 참여를 해준다, 옆에서 파티스페이트 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선교의 정의와 선교 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빨리 이것도 좀 훑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 선교 정의는 그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자신이 화목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맥가브란도
예, 선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정의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보시가 얘기한 거는 선교는 경계선을 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과정의 변화가 뭐냐면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것이 넘는 것만이 아니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에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타민족 다른 문화의 그 문화적 경계를 넘는 것도 그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는 미시오 데이 그 선교하는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찰스 베냉게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개념이 근대 선교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로 지금도 공부하려면 이 찰스 베냉겐의 이론을 꼭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더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찰스 베냉겐은 문화 영역과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이것을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요즘은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고 그 동원의 정의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지리적 경계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이 문제다. 중요하다. 요즘은 저희가 이 개념을 정의를 내린 것을 여기다가 근거를 두고 황금기 선교사가 국경을 넘어가서 다른 나라를 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여기서 얼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뭐 여기 있는 오래된 사람들은 멕시코 말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언어적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선교운동의 패러다임이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21세기 선교 흐름의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 주에 중요한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세계적인 세계화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이 이제 바뀌는 것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제는 비서구 교회 중심의 그 선교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서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선교사 수도 60% 이상이 세계 선교사 수의 60% 이상이 제3세계 비서구권에 속해 있는 출신의 선교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를 주도한다. 그리고 인력은 평신도 전문인들이 중요한 이제 선교사의 자원이 된다. 그래서 이 평신도 선교 동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는 지금 세대가 바뀌고 또 대상이 바뀌는데 지금 약한 부분을 저는 이걸 봅니다. 평신도 선교 동원, 뭐 전문인이든지 비전문이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이 구조를 활용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선교의 사명의 네 가지 본질, 통일성, 사도성, 선결성, 보편성. 이 지역교회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거를 늘 강조하는 분이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분은 늘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거로 끝내서 뭐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일단 모였으면 흩어지는 선교로 흩어지는 교회로 돼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네 가지 핵심 신학적 주제 코이노니아, 캐리그마,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그다음에 증언하는 거, 증거하는 거, 그 증인이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는 지역 교회고 조그만 로컬 철치인데 이 로컬 철치의 크기와 사이즈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만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리더십이다 그러면은 교회나
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교적 그 능력이 그 안에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잘 아시지만 성도들이 그 선교적 그 씨앗이 그 속에 신앙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때 반드시 선교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선교적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지역교회 저도 여기 큰 교회도 좀 출석하고 나가지만 그저 그냥 뭐 개인의 삶, 안전, 뭐 치유, 축복 이것이지 그들이 1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속에 영적인 관심에 선교의 성장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이런 거 거의 평가를 안 합니다. 예,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도의 삶에는 선교의 씨앗이 같이 심어져 있는데 지역 교회가 작건 크건 목회자들이 그거를 개발을 안 해준다는 거. 그래서 평신도 선교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원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거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개념을 안 준다는 거예요. 로컬 철치니까 그저 로컬에 대한 관심이 있어. 열방에 대한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LA 타운, 뭐 우리 어디 CD 여기에서만 하나 비즈니스 오픈해서 잘 먹고 살면 그것이 끝이에요. 조금 뭐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 살아도 세계화.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계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복음의 씨앗, 그 다음에 선교의 씨앗이 심겨졌고 전해지고 키워줘야 되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건 뭐 있을 수 있는데 로컬 철치 패스터들을 우리는 그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선교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그냥 목회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회 운동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분명히 그게 나가야 되고 저 세상으로 나갈 사람 90%의 크리스찬들이 다 평신도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를 안 하면은 그 소수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랄프 인터 박사의 기본적인 그거는 결국은 이분이 뭐 기독교 문명사, 구속사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분의 선교 동원에 대해서는 그 평신도 전문인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의 쪽에만 지금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이제 교회 성장학도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신학적으로도 한동안 코로나 전에도 많이 주춤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일 큰 타격은 이 기독교계의 이론 중에 동향 중에 제일 큰 타격은 더 이상 메가철치는 없다. 이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에서 대형화되고 모이고 이런 것 자체가 사회 현상으로는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작은 교회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으로도 연결하고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비서고 선교운동사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지도 다 비서구권 선교지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로컬 철치들 소수 뭐 10명, 20명 있어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거기서 그 틈새 전략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 제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넘어가면서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랄프 윈터의 박사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쭉 그때도 폴 피어슨 박사님 얘기를 좀 했었죠. 네, 시간이 의외로 또 금방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동진 목사님 관점, 이분은 중요하죠. 그 비서구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와 굉장히 대립이 되는 선교 이론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가 이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비서구 선교권의 운동의 핵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킴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GP로 이제 연합이 돼서 이제 GP로 그 스피릿이 이어갔고 예, GP로 나갔던 분들 뭐 이은모 선교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신홍식 선교사님도 처음에 글로 나가셨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선교 70년대 초부터 나갔던 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나간 분들이 우리 한국 그 이제 현대 선교에 중요한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 중에 예, 그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간 이제 이 말씀들은 뭐 이제 꼭 굳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조동진 목사님은 선교지에도 계셨죠? 저 러시아에 3년 동안 예, 폴킴 선교사님인가 모스크바에 계셨죠? 예, 저도 그 선교사님도 알고 그랬는데 예, 저희가 그 아마 운동 있죠. 아시아 미션 어소시에이션. 예, 제가 그거를 2000년부터 그 두 번 대회를 저희가 2세들 선교팀을 동원해서 그 대회를 러시아 대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대회 자카르타 대회를 저희 2세들 영어권 제가 스태프들 동원해 가서 다 뭐 파워포인트 찬양 뭐 국제 대회니까 영어권으로 다 그거를 제가 좀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은모 선교사님이 사무총장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저도 이렇게 좀 배웠죠. 국제 선교 어떻게 하는지. 예. 자,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좀 있지만 예, 아직도 뭐 뭐 신학자들의 얘기는데 이거는 뭐 큰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끝나면 한 50분 되겠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황금기 선교사 세계 선교기회. 제가 여기서 선교사님들 동원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때 21년 1월에 이거를 저희는 끊임없이 여기 모이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면서 동원을 하고 지금도 오늘도 뭐 이 한 열 몇 명 와서 훈련받고 가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선교하자.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계속 이것도 세미나도 해보고 뭐 강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예, 정말 내가 나이가 먹고 은퇴했는데 황금기 선교사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 이건 뭐 가능합니다. 당연히 파스블합니다. 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도전을 드린 거고요. 그 비전이 65세 이후면 뭡니까? 그냥 은퇴 자금 타갖고 뭐 하고 싶었던 거 뭐 알라스카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십시오. 이제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젊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계속 사회적 월급 받는 일은 안 하도 일을 해야 된다. 리타이어 하면은 예, 타이어를 바꿔 끼면 뭐 할 것이냐. 이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은퇴할 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20년, 30년은 충분히 이제 제 3의 시대, 제 인생의 3시대 이렇게 살죠.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기, 그 다음에 결혼하고서는 이제 가족들 세우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는 뭐냐? 예, 그럼 황금이 어디 있냐? 금고 안에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삶에 예, 주님이 주신 그 제자 훈련 안에 그 선교를 향한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은퇴하면 다들 여기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손주들 미국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손주들 봐주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좋은 일이에요. 신앙교육도 하지만 그거로 은퇴한 시간을 다 쓸 것이냐. 얘네들도 보면 아시지만 유치원 가면 그것도 다 끝입니다. 유치원 가기 전까지 여기서는 한 4살, 5살까지 잘만 봐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또 뭐 할 거냐.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건강할 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시간 관리할 거냐. 은퇴 전에 일하신 경력을 선교에 사용하시면 안 되냐. 다 어떤 일이든지 미국에 있는 여기 성도님들 특징은 전부 다 매뉴얼 워크, 몸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삶의 대부분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국 같은 데는 뭐 일하는 행정이라든지 사무실 일 많이 하지만 여기서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무리 뭐 대학원하고 뭐 박사를 했어도 여기서 하시는 일들이 다 몸으로 해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박사까지 하고 유학까지 했는데 독일 유학도 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저 다니면서 그 방역해 주는 거 있죠. 여기는 뭐 그 많이 해야 되니까 뭐 바퀴벌레 잡아주고 뭐 하는 거 그거 하시다가 그거 해갖고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또 그만두시고 하여튼 그래요. 아무리 그 고학력이라도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에 손으로 하는 일, 몸으로 하는 일에 전문성이 생기면 그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안정하게 생활이 되세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예,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우리 은퇴 사회도 다 똑같아요. 다양한 아주 뭐 근데 은퇴도 어, 정말로 좋은 조건이지만 이거를 잠깐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것도 좋은 걸 다 놓쳐요. 은퇴하고 나서 1, 2년을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교란 뭐냐 기본부터 또 선교의 전문성을 생기기 위해 자기의 잡에 대한 전문성도 좀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1년, 2년은 훈련을 해야 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팀워크도 만드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는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고 살까?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뭐 컴퓨터도 제대로 좀 다시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예 그렇게 하고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합창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도 사역 이런 것도 있고요. 단기 선교도 가고 단기 선교 가면은 꼭 그 나라의 좋은 선교지 관광도 좀 하시고 영상팀 요즘은 또 실력인들이 많아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 저희도 그 컴퓨터 전문가가 66세 되신 분인데 완전히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분이에요. 이런 PPT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분은 너무 고 인력이라서 이런 거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건데 하여튼 요리반, 음식봉사, 뭐 인터내셔널 유치원,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때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 뭐 이런 사무직, 행정사역 이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은 다 은퇴해도 미국은 간호사는 일단 70까지 하고요. 70 이후부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지금도 70 넘어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하는 분들 많아요. 예, 제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인데 잘 알죠. 예, 집사람도 70까지는 무조건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여기 미국 상황에서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이 그래도 좋아요. 이 연금 제도가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선교사 동원을 한다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는데 제가 잠깐 그 비누 한 장을 갖고 와서 저 옆에 있는데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 카메라 앞을 좀 떠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끝으로 이제 하나 샘플로 이제 말을 이제 저기를 마치는 거예요. 진짜 샘플로. 요거는 이제 요거 좀 자세히 보이시나요? 요 비누인데 이게 저희 지금 새벽 기도 중이니까 뭐 네. 끝나고서 전화할게. 예. 네. 지금 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지금 저희가 선교 공방이라고 그래서 그 비누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요거 비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배워서. 그다음에 뒤에는 요거 저 QR 코드가 보이시죠? 이거를 사진으로 찍으면은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성탄 메시지를 올려놨어요. 1분 50초짜리. 카드로 하는 것보다 메시지로 하는 건데 요거 찍으면 제 성탄 카드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 거로 교회 홈페이지 성교 설교 이런 거를 정해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천연 비누로 만든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게
이 중간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투명 비누인데 그래서 성경을 손 닦을 때마다 볼 수 있게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투명 비누. 요거는 처음 만든 건데 투명도가 좀 약해요. 그렇지만 이거 닦을 때마다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교지에서 이게 재료비가 생각보다 좀 싸요. 그래서 이걸 근데 너무 비누가 좋은데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와서 8분이 이거를 배웠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앞으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들면 선교사님들 돈이 좀 들지만 우리가 생일하신 분들 이거 의미 있게 이걸 보내드리고 또 방문하신 분들 선물 드리고 또 선교지에서 이거 배워서 선교 비누반 만들어서 선교하는 전략도 세우시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황금기 선교사 동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결론은 지금까지의 마지막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 시대가 열려야 되고 이 세계화돼야 되고 또 지금은 직접 코로나 때문에 단절이 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로컬 철치에서 그냥 못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라이프 미션이라고 요즘은 그 얘기도 하는데 저는 라이프 미션보다는 선교의 생활화라고 얘기를 해서 뭐든지 어떤 도구든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정점을 만들고 연결점을 만들면 그것이 선교인데 거기에 평신도 전문인들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을 동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결론인데 좀 시간이 그래도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입니다. 네.